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우리 하나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드려진 말씀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고, 그렇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받아 누리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시냐고요?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왜 소수만 하면 하시는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아내에 대해 자유하시냐고. 여러분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자유하십니까? 남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도 나는 지금도 똥차 타고 다니고 조그마한 헛성 아파트에 살아도 넉넉하시냐 그 말이죠. 왜 몇 사람만 하면 하고 다음은 가만히. 솔직한 게 좋죠. 그렇죠. 나에게 명품 가방 하나 없어 떳떳하게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멘하셨어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네.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삶 가운데 상처투성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키워서 알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집에 들어온 게 낫지, 날만 학교가 추워 터져가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침에 건강에 나갔으면 저녁에 올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도기를 바라지, 아침에는 걸어간 뒤 저녁에는 들고 실려 들어오면 좋겠냐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사는 존재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설마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냥 마음대로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써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정성처럼 벌어서 쓰는 것도 정성처럼 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땅과 건물이 있는데 이걸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건물과 땅을 사셔서 기도원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안 돼서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 목사님 교회를 좀, 이 땅과 집을 좀 사십시오. 싸게 팔겠노라고. 되게 얼마 정도 하냐, 20만 불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20만 불 정도 하면 사서 기도원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이 장사하는 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앞에는 손님들이 드랍하고 잔돈을 받으면 잔물 드랍하면 이 모든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쓰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육관들 그런 분 계세요. 세탁소를 하는데 여기다 저금통량을 넣고 여기에 잔돈을 넣어주시면 잔돈은 미션 펀드로 쓰겠습니다. 미국 분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저에게 그 땅을 팔겠다는 분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짓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50명이 모인 교회가 5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첫 번째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500명이 모이니까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 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교육관이 필요한데 더 이상 또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돼서 교회를 새롭게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달라스에 교회가 팔겠다고 내놓은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교회는 본당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하여튼 600만 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돈으로는 600만 불이 없어 한 400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돈을 600만 불을 구입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회인들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만 부자가 없었어요. 다 가난한 분들이어서 한 번에 돈을 낼 만한 분이 안 계시고 대개 한 3년 작정해서 달달이 내는 것 참.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400만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제가 사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도 남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한때 어떤 교회냐? 미라클 처치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달라스 오시면 635번하고 35번 만나는 지역.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그 쇼핑센터가 있죠. 여러분 가끔 오시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달라스에서 사셨던 분. 이 동네는 기도만 하시느라고 감사해요. 뭐 물건 사고 있는 데는 관심도 없으시지. 그 산문이 있잖아요. 산문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미라클 처치입니다. 가면 병도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면 벽에 이 발목 그다음 심지어 휠체어들이 막 벽에 다 걸어놓을 정도로. 그러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 교회에 가게 되고 못 오신 분들이 기도 리퀘스트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엽서를 보내는데 뭐 한 달에 수만 장씩 성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웨이코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분을 보냈습니다. 그게 가고 싶다는 거. 가서 한번 예배를 듣고 예배 가운데 자기 병을 낫고 싶어서 가겠다 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갔다 왔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예배를 한 번 참석했는데 어떻게 알고 저렇게 날마다 전화 오냐. 알고 보니까 전화 온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기도해 줄 테니까 헌금을 500불 헌금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돈 받고 합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한 주에 돈이 얼마야 그냥. 예배 끝나고 10명씩 와도 한 주에 5,000불씩 버네. 그냥. 나도 성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돈 받고 기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500불을 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내 돈으로 보낼까 그러다가 저도 외국에 있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500불을 보낼 테니까 전화 안 하겠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500불 보내면 전화를 안 하겠대요. 이건 도둑들이지. 이건 성경 들고 강도지. 500불 보냈습니다. 전화 오는 게 귀찮아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 앞에 사는 것처럼 내 삶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속으로 어떻게 저런 교회 속에 기적이 일어나냐 저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500불씩 받는 기도 리퀘스트가 20만 장 정도가 있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몰래 카메라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목회자? 파이어. 그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참 더 재밌는 건 파운더들, 그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들이. 여러분, 교회는 개척 멤버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지. 그럼 교회를 팔아도 하나님 뜻에 판다 그래야 돼.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교회는 개척 파운더에 의해서 팔기로 결정함. 지들이 하나님인가? 자기들 개척 멤버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뉴스에 나왔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교인 흩어지게 되고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안 살려 그러니까 시리에서 샀습니다. 시에서 사서 그걸 시리 쓰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웨이코에가 고장인 이 음료수 파는 게 있잖아요. 그 음료 회사에 사서 지금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서 그냥 파킹 놔서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참아주시지만 잘못된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들이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제 한 교회를 섬겨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35장에는 야곱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8절에 누구의 죽음인가요? 드보라라 하는 몸종 유모로 따라와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로 따라와서 리브가를 돕고 그 리브가 난 자식들을 젖을 먹이며 살았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리브가가 죽고 다시 그 몸종이 늙은 몸이지만 야곱을 따라가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키웠던 한 여종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드보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 몸종을 땅에 묻고, 그리고 알론바굿이란 말은 통곡의 나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5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9절 20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라헬이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죽는 거예요.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면 아시잖아요.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화근이 되어서 잘 살일커녕 주랭랑을 치게 되었는데,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자리 잡던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럽고 인생이 외롭겠어요. 근데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첫눈에 딱 반한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녀인 자기 사촌 누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여러분 아빠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달려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엉엉엉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확 붙잡았습니다. 그 라헬과 살기 위해서 야곱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나요? 20년 가까이 종생활을 합니다. 우리 오늘 남성들 오늘 찬양 잘하시네요. 네, 역시 목소리가 가로고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주 잘하시네요. 잘한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이 동네 어떻게 동네인지. 여러분 잘하면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어제 우리 여성계도 잘하고 남성계도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성교회가 안 돼가지고 남성 여성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교회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도 몰라. 오늘 남성들 참 잘하시대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남성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 사랑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모습으로 살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다음 주에 감성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지금 아내하고 사는데 5년이라도 몸종으로 살아보신 분. 그냥 가니까 따라왔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 야곱은 20년 동안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 라헬을 자기의 온전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 나타가 죽었네. 나타가 죽었으니 어쩌면 살인자가 야곱일 수 있죠. 왜? 베냐민이 야곱의 씨니까.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자 라헬의 묘비 하고 딱 붙이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뭐라 기록?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에 따라 땅에 묻었다 끝.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하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와서 자기 부모의 죽음 앞에 엉엉 우는 사람은 대부분 불의 자식들이에요. 속썩였던 게 미안하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 다는 아니지만 효자도 울죠. 그런데 대개 자기 부모님들 속썩였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 앞에 와서 엉엉 울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아들이 한 번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한 번 울고 회개할 만한데 그냥 땅에 묻고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 성경은 이 시대에 종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종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본문밖에 없어. 종이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라 하는 본문 이 본문밖에 없고 종이 죽었는데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라 하는 이 본문밖에 없어. 우리가 한 번쯤 물어요. 왜 그랬을까? 왜 라헬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 나타가 죽었는데 야곱이 울었단 말이 없을까? 울었을 게 있을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유독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 앞에 야곱이 통곡했다고 말하는 걸까? 그 말입니다. 동양으로 말하면 아버지 죽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내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몸종인 천한 한 종이었던 여인의 죽음 앞에 시적으로 말하면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을 때는 그냥 묻고 내 아내의 죽음 그리 끝났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묘비도 안 세웠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만 모세라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울었다라고 쓰도록 성령이 모세의 말을 움직이신 것은 야곱만 우는 게 아니고 누구도 울으셨다는 것일까? 하나님도 우셨다는 것이죠. 저희 집이 어릴 때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부자로 살았냐? 한때 부자로 살 때는 지금 한국의 재벌 10대 안에 드는 금호 실업에서 저희 집에서 사채를 갖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버는 건 어려워도 한번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깡통 찼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데려다 키운 아들이 있어요. 내가 형은 그러지만 친형은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잘하셔서 가난한 집 농부 아들을 데려다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형하고 같이. 근데 그 형이 우리 형보다 성격이 훨씬 좋아요. 어릴 때 우리 형은 별명이 독사고 그 기르다 키우는 형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형을 더 좋아하고 형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분을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고려대학 보내고 고려대학 법대까지 다 보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인감을 맡겼는데 사업을 잘했죠. 그런데 어쩐지 모르지만 몽땅땅 팔아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가 완전히 깡통 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 누님이 이화여대를 졸업하라고요.
한국에 누구나 말하면 아실 분의 여자 국회의원이 비서를 하셨습니다. 왜 비서를 왜 했냐? 비서하다고 누님도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려고 그 적은 월급 받고 그래도 내 몇 년만 고생하면 나도 이분이 은퇴하면 좀 국회 요즘 박근혜처럼 대통령을 나같이는 모지 마이가 국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있다가 우리 쫄딱 망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 월급 가지고 우리 집 못 살게 했거든요. 우리 형은 그때 군인이었고 그러니 뭐 아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집안 살림을 돕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누님은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하고 예배의 반주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은 철도철미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왜 갔냐? 일단 돈이 급하니까. 그 집 가서 그 돈 가지고 동생 아직 남은 아직도 공부 다 끝난 4명의 동생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심청이 팔려간 거죠.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집산에 가서 그 집안을 내가 불교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우리 매형이 도종공장 시골의 도종공장 아시죠? 야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매형이 다니는 절에 가봤더니 거기에 돈 많이 있는 사람 등을 큰 걸 달아놓잖아요. 거기 우리 매형이 막 우리 누님 이름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이곳에 와서 시집살이 되게 하겠구나.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저희 누님이 이제 친정 나들이를 온 거예요. 골목길 시작하는데 우리 누님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엄마 누나 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고무신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친정이 오는 우리 누님을 껴안고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난 속으로 왜 울지? 좋으면 좋지 왜 우나? 오랜만에 1년 만에 딸 보니까 좋다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 누님을 엉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릴 때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커서 알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얘야 너 시가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죽은 몸종 드보라를 품에 안으시고 딸아 너 참 고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말하기를 드보라가 죽은 그날 드보라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쳐있는 드보라를 안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에 큰 강을 띄웠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받는 라헬보다 사랑을 준 드보라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리더였던 이삭보다 한 가정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모두 섬겼던 드보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귀중한 것이에요. 아멘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아니 되고는 교회가 평안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 되고는 가정이 평안할 수 없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는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더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하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께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어도 침묵, 이삭이 죽었어도 침묵, 100배 그 복을 받던 이삭이 죽었을 때는 묘비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도 없는 종이 죽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가 드보라다. 성경에 써라 드보라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야곱도 울고 하늘에서는 그를 맞이한 하나님도 우셨다는 거죠. 딸아 너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과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한국만 갔다 오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다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셔요. 나는 처음에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는 뭐 선글라스 자랑하려고 그러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얼굴에다 칼 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죠? 여러분 자녀가 보기 좀 못생겼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 못생겨 그럴 수 있죠. 근데 엄마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생기게 낳았어요? 전체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나쁩니까? 기분이 좋지. 그런데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나 얼굴 고칠래? 그럼 부모의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의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림 그려놨는데 누가 손대면 기분 좋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제발 그만 얘기해. 성도들 시험 들겠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에 칼 안 대는 날까지 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그러던가요? 자녀는 못생기도 이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녀 보면 못생긴 자녀 보면 어떻게 못생기냐 확 죽어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밉던가요? 공부 잘해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다 좋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녀가 저처럼 살찌면 막 꼴보기 싫던가요? 막 죽여버리고 싶던가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 눈으로 보니까 이웃이 문제이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달려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지배자보다는 섬기는 자, 섬김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 많이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 이런 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누굴 보내셨나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면 안 됩니까? 왕으로서 죽으시면 되죠. 석가모니는 왕자였다며 예수님이 왕자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요? 동물의 밥통은 동물의 밥을 담는 그릇이에요. 동물을 돕는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어. 아멘이 안 나오시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5절부터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하게 함께 봉독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똑같이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섬김 받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지금 있다면 그걸 여러분 버리지 않은 이상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아내가 되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 될 때 가정이 평안하지. 여러분 제발 아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남편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한번 물어보게요. 남편을 내 종처럼 만들었어. 남편이 내 종이야. 그럼 나는 누군가? 지도 종이지. 내 남편이 종이면 나도 종년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제발 착각. 내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누구예요? 왕비지. 내 아내를 왕비처럼 섬기면 내가 왕이지 누구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은 지배하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식당 가면요, 옆에서 얘기가 다 들려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식당 갔는데 아마 개꾼들이 모였나 봐요. 얘야, 너는 아직도 시어머니였는데 남편 하나 시업제 못했냐, 이 바보야? 남편을 휘어 잡아요? 남편이요, 팔이야, 휘어 잡아버리게. 그래서 요즘은요, 서로 휘어 잡으려고 난리가 나.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채널을 한쪽은 남편은 스포츠 보자고 아내는 연수극 보자고 싸우다가 거기서 헤어진 사람들이 있어. 치약을 짜는데 남편은 뒤에서부터 짜고 아내는 앞에서부터 짜. 그거 왜 그러냐고 싸우다 헤어진 사람이 있어. 그냥 앞에 짜면 앞에 짜고 뒤에 짜면 짜면 되지. 그걸 뭐 자기 방법을 상대방에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게 남편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는 방법, 뒤에 짜면 존발할 때 뒤에 짜야지 왜 앞에 뭐 짜냐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상대방에게 해서 상대방의 내 생각에 항복을 해야 살맛이 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때로 여보 오늘은 다른 거 해먹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오늘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많아 했는데 주는 대로 쳐먹어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말의 자유도 없나. 때때로 하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 야 어떻게 오늘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했냐 좀 맛있게 하지. 아니 안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내가 다음에 더 맛있게 할게. 오늘 그냥 먹어.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린 비아피라에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러고 막 남편은 완전히 작살내네. 제가 아내 얘기를 한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남편이 어떻게 보는 거야? 옛말에야 남편은 하늘이거늘. 우리 하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잘못하다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남편이 하늘이거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하늘이면 좋겠어. 여보 일로 와 발 씻겨. 그건 얼마나 좋겠어. 세상은 지배하라고 말하죠. 회사 사장님 그렇습니다. 밑에 종업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네.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요. 소잉 공장을 하는 우리 한인들이 계세요. 이 청바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종업원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그러죠.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놀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 하나 깜다가 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다스렸던 쫄따가 몇 명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너가 섬겼던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보다는 이삭보다는 몸종인 드보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드보라는 섬김 받은 적이 없어. 젊은 날 결혼하자마자 젖이 나오자마자 자기 자녀가 아니라 리브가를 먹여 살렸고 리브가 시집가니까 따라가서 리브가의 자녀를 먹여 살렸고 리브가 늙으니까 이제는 그의 아들인 야곱을 와서 야곱의 자녀들을 키웠던 평생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없이 남을 섬겼던 이 드보라가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친히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매일 집에서 성경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성경 피지 마시고 자주 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아까는 빌립보서에서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아도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배반당하면 정신이 없는 거고, 남의 공개 한번 받으면 막 복수하고 싶고, 내가 무시당하면 살맛이 안 나고,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난 막 끌어내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산에 오르는 사람 못 올라가게 끌어내리면 자기도 못 올라가. 산에 오르는 사람을 내가 돕도록 도와주면 그도 오르고 나도 올라. 이것이 섬김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억울하죠,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앞절에 43절 44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크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란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 되려면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주변 다른 교회, 조그마한 교회 20명, 15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가가지고 가끔 친구만 요즘 몇 명 모여? 우리 지난주 15명 모였어요. 그게 교회야? 콧소리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가 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야, 그럼 너네 교회 어떡하냐? 목사님 몸 먹고 사냐? 그래, 우리 헌금해도 어려워.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교회 헌금 다 하고 내가 또 힘이 있으면 그런 교회 또 소문 안 내게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크고 위대한 남편과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를 휘어잡고 남편을 휘어잡아야 되는 게 교회를 확 휘어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죠. 물어볼게요. 1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섬깁니까? 엄마가 1살 난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이 동네는 애를 안 낳아보셨나? 대답. 1살 난 어린 나이에 대소변을 다 고쳐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업어주고 울면 까놔주고 깍깍하고 생쇼를 다 하고 그 1살 난 애 웃기려고 하고 다 한 사람 누굽니까? 엄마 아닙니까? 1살 난 어린 아이가 엄마 막 목욕시키고 막 그럽니까? 그럼 엄마가 큽니까? 애가 큽니까? 엄마가 큰 자지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섬길 수 있다는 건 많은 걸 가졌다는 뜻이고 섬길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 이것처럼 무식한 것 그러죠. 그럴 때 아내가 네가 얼마나 유식하냐 그러지 마세요. 섬기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 무식한 자를 종으로 써주니 은혜입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어쩐가. 한번 해보세요. 대드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다가도 쪽팔려서 안 해. 보세요.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 낫다 이런 설교 듣고 싶죠. 근데 저도 그런 소리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필요한 것 같아. 보세요. 우리가 권사를 뽑으면 감리교회는 법이 15명이 한 명을 세우란 말이 아닙니다.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30명이 모이면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30인데 꼭 한 명을 세우란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권사는 그 밑에 쫄따구가 15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30명이 한 명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장로님 밑에 쫄따구가 30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권사는 적어도 15명의 성도를 주님처럼 섬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권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장로님은 30명의 성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잘 못하는 분이 계시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당장 소문나니까 가까우니까 말을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해서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요. 대개 집회 가면 목사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뭐 부목사 아니면 같이 장로님 같이 나오는 장로님 혼자 나오셨어요. 캐달라고 총을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장로님 직접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바쁘신가 보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죄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 죽으려면 뭔 말을 못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야, 나 그래 속으로, 야, 이 교회 도대체 어떤 게,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요, 내가 작동이 안 되면 교회는 작동이 안 됩니다. 하여간 별교회 다 있어요. 여러분, 한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만치 않으세요. 그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세요. 섬기면 편해요. 종은 책임질 일이 없어.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져요. 주인이. 이거 그냥 내가 주인 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거든요. 아, 이 교회는 웃음이 너무 멋져. 사람 웃는 소리. 나도 앞으로 저렇게 웃어봐야 되겠다. 나도 웃어봐야. 아, 웃음이 너무 시원해, 아이가.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섬김 받으라는 것이지, 남편을 휘어잡으라는 것이지, 아내를 길들이라는 것이지. 노노노노노노. 그러면 가정은 치열한 전쟁터래. 그냥 남편을 섬기세요. 아내를 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없었던 한 몸종이 죽을 때 땅도 울고 하나님도 울었다는 거죠. 왜요?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섬김이 아니고는 가정이 바뀔 방법이 없네. 섬기지 않고는 세상이 바뀔 방법이 없어. 왜 지금 한국이 어려운가요?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요즘 한국과 제가 무섭더라고요. 야, 한국에서 못 살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상대방을 때려잡냐가 전부 다 모든 국민까지. 제가 평창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평창 앞으로 올림픽 열리려고 공사를 잘하자는 그 스키장 앞에 있는 아주 좋은 평창 너무 좋은 리조트에 우리 집사람 둘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말씀도 있고 조용히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 아름다운 평창을 딱 들어가는 길목에 뭐라고 프랭카드 써니 빨간 종이 하얀 종이로 평창 올림픽 위원들은 자폭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위원들이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 여기다가 뭘 짓고 그 건물 따라서 그 동네가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이 안 들었나 봐. 자기 동네에다가 역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데 짓겠다고 평창 조직위원들이 그 마음을 바꿨대요. 그런다고 자폭하라고 그래요? 이야, 무섭대. 한국은요, 몫을 큰 사람이 이거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 이야,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비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까? 내 남편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
이렇게 교회 둘러보니까 이제 막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조금만 도우면 좋은 집사요, 권사의 장로감이야. 그런 그를 잘 도와서 집사 되게 하고 일도 맡겨서 권사 되게 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지. 싹 죽이면 안 된다니까. 죽이면 같이 죽는다니까.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배운 것이니.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확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장악하려고. 근데 이 몸매를 어떻게 장악하겠어요? 혼자 결국 몸부림치다가 몸살 나서 다 나갔어.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뭐다? 주님의 몸이에요. 왜 주님의 몸에 함부로 손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처럼? 주님처럼. 이웃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주님처럼, 여러분 아내도 주님처럼 돼야 돼요. 교회를 섬겨보면 참 재밌는 것은 다 섬기려고 그래요. 왜? 섬김의 도를 너무 많이 배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겨. 중요한 것은 섬기려면 제일 중요한 끝까지 섬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섬기자. 그렇게 안 되고 끝까지 힘을 줘야 돼. 끝까지 섬기자. 시작. 끝까지. 처음에는 다 잘 섬겨. 나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막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되겠다. 이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감이다. 주여 이 사람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근데 중간에 칼을 뽑대. 내가 알았습니다. 섬기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스러울 때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꼴배기 싫을 때 사랑이 진정한 사랑. 여러분 섬김의 사람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59절. 창세기 24장 59절 말씀. 또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59절 24장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라는 처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데 누가 와요? 그의 유모가 오죠. 이 유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드보라예요. 이때 나이 30이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그의 죽을 때 나이가 거의 140이다 봅니다. 평생 거의 100년을 섬기기만 한 사람. 우리는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잘 섬겨. 처음에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요. 처음에는 사람도 잘 세워. 근데 좀만 지나면 교만해져 버리고, 좀만 지나면 지배하려고 그러고. 아까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요. 막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발 좀 쉬시오. 그분이 간암이에요. 그 간암은 쉬어야 되거든요.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버리든지 살든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주사를 맞을까요? 말까요? 그리고 어떤데 이 주사를 맞으면 살 수 있고 아니면 확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맞으라 그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안 맞았다고 또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을 때 그걸 맞아야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맞아라. 왜 기도하다 다시 오니까. 맞았는데 이분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 그분은 저를 막 주님 대하듯이 그냥 막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교회에다가 11조 항목을 뱅크를 다시 차리십시오. 제가 버는 대로 11조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분이 어디가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11조를 위해서 저 교회에다가 11조 은행을 하나를 창조하게 11조 달다 보내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힘 안 드는데? 아니 뭐 저하고 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집사님 저하고 비밀이 없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시죠. 요즘 누구 장로님 때문에 속상하죠? 아니 안 속상하네. 에이 속상하시지. 저도 봐도 그 장로님 참 너무하던데 저도 속상합니다. 아니 속상하네. 에이 목사님 터놓고 얘기하시지. 아 뭐 제가 뭐 어디가 붑니까 뭐. 자 목사님 기도를 그 장로님 때문에 속상하죠. 하도 그래가지고요. 저거 믿어서 그래. 근데 한마디 했네. 아니 하도 속상하냐. 그러니까 사실 속상했어. 근데 어떻게 목사가 속상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충성하고 너무 믿을만하고 너무 신실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분이 노트에다가요. 2개월 동안 논문을 썼어. 매달 며칠 날 목사가 이런 말 지가 해놓고. 왜냐면 내가 그랬어 말이니까 그 말이 똑같단 말이 전부 다 써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랬다고. 내가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섬기려면 끝까지 섬겨야 되지 이 사람처럼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었어. 여러분 섬기려면요 끝까지 섬기십시오. 이 교회 오셨습니까? 이 교회 장로님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끝까지 계세요. 나를 몰라줘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섬김이 뭔지를 모르네. 장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투표했더니요 제발 장식을 했더니 그런데 다 떨어뜨려 버렸어. 5명 나오는데 1명 되고 4명이 줄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감사. 우리 교회는요 떨어져도 교회 안 떠나네. 어떤 분은요 2번씩 떨어졌어. 결국 장로 안 되고 지금 권사님이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 뻔뻔하게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그게 믿음이네. 장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십니까? 김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겠어요. 우리가 다 섬김을 알아요. 다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어느 날 교만해져 버리고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다 토해버리네. 분노를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 돼. 우리 참겠다가 다 나중에 터뜨려버려. 드보라가 위대한 점은 뭐냐? 드보라가 열심히 일했어. 이름 자체가 열심히.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거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 열심히 했느냐? 30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집사 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집사 때, 권사 때, 장로 때 은퇴하고도 끝까지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는요, 집사 때 잘했는데 권사가 변해버리네. 권사 충성 장로 되니 변해버리네. 아, 어떻게 그래 봐. 목사 되더니 완전히 가버리네.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냐. 두 번의 위대한 게 뭐냐?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여러분 제발 섬기세요. 섬기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남편들 이렇게 보고 자녀 보면 참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뭐 세계 1등 신랑이라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멋진 아내들, 멋진 남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 짝중 그냥 살잖아요. 근데, 남편이 좀 그냥 밥을 먹는데 맛없게 먹어. 그러면 단지 그렇게 처먹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밥 맛없게 이렇게 먹어. 사람이 밥도 복 있게 먹어야 복을 받아요. 저는 밥을 되게 복 있게 먹어요. 성도들이 저 밥만 먹으면 막 식욕이 돈대요. 막 저는 뭐 얼마나 맛있게 막 처먹는지 몰라. 막 맛있게 먹어요.
저는 절대로 컴플레인 안 해요. 그냥 싱거우면 그냥 간장 쳐먹고, 그냥 너무 짜면 물 쳐먹고 있는 대로 먹어. 맛있게.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찬소리하는 사람 있죠. 그런 남편 있죠. 그러면 바가 적지 말고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여보, 나 옛날에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은 무슨 꿈인데, 나는 밥을 잘 못해도, 나 우리 남편이 밥을 막 맛있게 먹는데 그런 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 아무리 밀어내도 다 알아들어, 그놈이. 무슨 말인지. 그걸 놓고 남편이란 놈이 그래 밥을 짜잔하게 버냐?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된장찌개밖에 없어. 근데 남자는 가끔 잃어버리고, 여보, 이게 반찬이 이게 뭐야? 좀 진솔히 한번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돈을 잘 벌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돈도 지질이 못 버는 게 그렇게 말하냐고. 여보, 그래. 나도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어느 날인가 나도 반찬 한 300까지 넣고 하루 종일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게 말하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한번 당해가지고 화가 나고 아직 김부장 그놈 새끼, 나쁜 놈 새끼 막 그래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요, 무식한 아내는 이거 지가 못나는 꼴값 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아내는 여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당신도 좀 지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이거 꼴값 들고 있는데 지는 못나고 그렇게 말하잖아. 왜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나요? 여러분 처음 데이트할 때 이거 병신 그랬나요? 그냥 보면 예뻤잖아요. 보면 종용서. 그럼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 어떤 아내가 가정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그렇다. 내가 남편을 너무 깔보고 너무 내가 가볍게 대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데이트할 때는 식사하면 자기 뭐 먹을래? 그렇게 물어봤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있는 대로 먹고 처먹어.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데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지가 먹고 싶은 거 하고 뭐라고 말하면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근데 가정쌤을 듣고 나서 맞아. 한 번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데 여보 내가 준비할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한 다음에 하여간 진성찬을 하루 종일 준비한 거예요. 그 커튼도 빨간색으로 다 바꿨어. 목욕도 새롭게 싹 향수도 뿌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놀라게 하려고 다 불을 캄캄히 끄고요. 남편이 들어오다가 왜 불 켜? 이거 왜 그래? 그때 여보 잠깐만 참아봐. 눈 감아봐. 그리고 데리고 식탁 앞에 앉힌 거예요. 그 조그마한 촛불을 켰어요. 근데 촛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아내는 이제 모처럼 음식도 잘하고 무도 좀 잡아보겠다는 거야. 남편이 그 자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뭐 눈 감고 앉히고 빨리 밥 먹고 싶은데 기다리라 그러고 촛불을 켜지 반찬이 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냈어요. 불 좀 켜고 먹자 좀. 이게 밥이 코로 입을 더니 모르겠다. 그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그래? 그냥 불 켜지. 그걸 불 켜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너무 잘했어.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야, 이 자식아 먹지 말고 밥상 다 엎어버렸어. 그래. 너 같은 놈은 복받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아니 하루 종일 준비했으면 마지막까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교회 섬기고 남편 아내 다 그렇게 대하네요. 여러분 얼굴 표정만이 다 그래요. 한번 참으면요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딱 한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결혼한 20년인데 지금도 말을 올려요. 너무 재밌어. 여보 오늘 식사할래요? 그러죠. 식사지요. 그러니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지요. 이게 싸움이 되겠나요, 이게? 야, 지금도 말을 올려. 우리는요, 우리 집사람처럼 올렸다 안 올렸다 마음대로 해, 이게. 우리 집사람 기분 좋으면, 여보, 식사할래요? 그리고 기분 조금 그러면요, 여보, 밥 먹어. 그러고요. 제가 미우면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고요. 더 성질나면 밥도 안 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명쯤 섬겼습니까?
자녀 빼고 자녀를 다 하는 거니까. 남편을 섬겼습니까? 아니, 남편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일꾼이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집사 될 사람 못 되고 권사 될 사람 못 되고 여러분 때문에 장로 될 사람 못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고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에 평생을 100년 넘게를 섬겼던 몸쪽이 돌아오니 성령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밝혀라, 드보라라. 그가 죽을 때 나도 울었다, 야곱도 울었다 기록하라. 그래서 몸종이었던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묻고 통곡하여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내가 불편한 건 지금도 지배하지 못해서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그걸 놔버리십시오. 그걸 놓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제 목회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원하신 모든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제 목회에 방해물 되는 사람이든 제가 그들을 품고 가겠습니다. 왜? 그 길을 밖에 없어. 그 길이 안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떡해. 제가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12월 30일 마지막 12시 넘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이만큼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를 끌어내렸던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조심하고 여러분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네요. 그랬더니 2달 후에 한 분이 10년 만에 저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제 뒤에서의 불화살을 조용히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제가 뒤에서 목사님 공격해도 항상 저를 웃음으로 대했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 내 눈이 밝아져 목사님이 진정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목사님의 쫄딱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분이 직장이 옮겨서 다주로 갔어요. 하나님은 제 밑에 쫄딱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는 건 힘드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서러운 것입니다. 섬기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크게 귀한 것이니. 왜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고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라 그럽니다. 남편을 요리하라고 그럽니다. 아내를 마음껏 다스리라 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어느 날 한 교우 가정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잘못돼 가는데 방에 와서 좀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방에 갔더니 정말로 방에 그냥 뭐 헤비메탈 사진들, 여자 배우 사진들 뭐 하여간 그것만 꽉 붙여 정말 귀신들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을 정결케 하시고 이 가정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바꿔졌어요. 하나님, 이 교회 권사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저들이 진실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그냥 지금 자녀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인권 부부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던 한 교회의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네, 터놓고 얘기합시다. 두 분 사이가 너무 좋게 소문났는데 왜 이런 길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참지 못하고 얘기를 탁 터놨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사이 인급 부부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내 권사고 집사고 앞으로 장로도 돼야 되니까 다 교회 갈 때마다 팔짱 끼고 손잡고, 음식 먹으면 밥 따다가 먼저 자기 먹으라고 주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싸우고, 싸우면 마지막에 아들 놓고, 엄마는 아들 놈 새끼처럼 지 아버지 닮은 그렇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아들 놓고 지 어미 닮은 저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이 구경하다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들이 싸면 화살은 딱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일날. 너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단해요. 어느 날 싸우길래, 싸우려면 나가 싸워! 그랬답니다. 하도 싸우니까. 아버지가 약방 들고 아들을 팬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도 하죠. 지금 아내에게 막 짓밟혀 죽겠는데 아들까지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돈 거예요. 그 아들이 제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앞으로 커서 힘만 좀 생기면 아버지가 저를 패면 저도 아버지 팰 겁니다. 제가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아들아, 그동안 우리가 참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한번 비십시오. 참 감사한 게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가정 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대방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란 말은 낮은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하나님 높이셔서 만물이 뛰어난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 손을 다 잡으시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누가 앉았든지. 혹시 왼수가 있으면 이분께 푸시고 서로 눈을 보세요. 이게 저 따라서 해야 돼요. 평생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나는 당신의 믿음과 성격에 관계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나님 다 들으셨어. 여러분 잘 되면, 혼자 잘 되면 다른 섬기세요. 여러분 장로님 되셨으면 다른 장로감을 찾아서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장로가 됐냐? 또 다른 장로를 세워라. 권사가 됐냐? 또 다른 권사를 세워라. 교구장이 됐냐? 또 다른 교구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다. 저의 사역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줘 두 분의 목사를 세웠어요. 보니까 평신도인데 맨날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야. 대부분 목사감인데 너 신학해? 지금 해서 지금 내슈빌에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얼마나 깔깔 웃기는지 몰라. 맨날 웃겨. 너 그러지 마. 웃기를 왜 애들 웃겨라. 그래서 유치부 전도사를 시켰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원촌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쫄따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대한 믿음의 사내장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위대한 믿음의 여걸로 만드십시오.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섬기는 것이에요. 지배하지 마시고 섬기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서러워도 드보라처럼 끝까지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